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오늘을 날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웃으며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귀한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험하지만 바른 길, 좁지만 밝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낮아지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이런 잘못을 반복했을까? 하고 마음이 속상한데요. 보통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성향과 연결된 일을 통하여서 잘못된 일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잘못을 반복하게 하는 여러분들만의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점이라고 해도 좋겠고 유혹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구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점과 잘못은 다르죠. 약한 점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저걸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의 그 성향 때문에 종종 잘못된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실패한다면, 실수를 자꾸만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약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약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쉽게 성경에서도 계속 언급되니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먹는 것 참기가 너무 어려워. 먹는 것 특별히 맛있게 마련된 음식 나는 너무 먹고 싶어. 우리 대체로 그렇습니까? 그래,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내 몸이 해롭게 된다면, 먹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있어야 할 일들이 정돈되지 않고 망가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점으로 쓰이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각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각자의 관심사들이 다 다르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는 것, 먹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성향들,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세밀한
세밀한 마음을 가지는 건 좋죠.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따지는 마음은 좋은데 예민해져가지고 마음이 나쁜 곳으로 흐르는 것은 또 그것은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구 얘기하냐면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무슨 마음을 좀 갖고 있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잘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 보지 않고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보고는 알겠어 저 사람 성격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하면서 속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보는 그런 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직관은 나쁜 게 아니죠. 직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관을 가지고 그 사람 사귀어 보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교제해 보지도 않고 나 저 사람 알겠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딱 마음에 판단 내려버리는 것은 저만의 약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좀 배울 게 많겠는데 좀 도움을 얻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등급을 나누는 거 그거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성향으로 저는 어떤 유혹이 항상 가까이 있느냐. 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죄로 옮겨갈 수 있는 성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부터 제 성향까지 얘기했지만 어떤 거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계속 먹는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먹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는 상당히 삶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되지 않는 이 가까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데 이르게 될까 고민하면서 저는 이 8, 9, 10장까지 걸치는 긴 내용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8장에서는요. 모든 음식이든 마음껏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음식 자체에는 나쁜 게 깃들 수 없어.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제사의 기운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음식 자체로서는 나쁜 기운이 들어갈 수 없는 음식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9장까지 읽어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의 자유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쓴다고 했습니까? 많이 절제한다고 했습니까? 상당히 절제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 권리 이거 다 쓰지 않는다. 왜? 내가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만 그 약점 때문에 죄에 이를 수 있는 잘못된 마음으로 흐를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참는다. 절제한다. 전혀 안 먹어도 괜찮다. 내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많이 좀 슬픈 선언 아닙니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예. 나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좋아. 나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도 좋아. 저 약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런 선언까지 한 것을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복습.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니까요. 8장과 9장의 연속에 있는 이 10장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는 상황이 좀 더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가? 12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새번역 혹은 개정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 있다라는 말 안에 앞에 얘기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또 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잘 처신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요. 나는 능력도 있어. 난 내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 더 나가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자꾸 밀당하는 것 같아요. 해도 좋아요. 좀 절제하시죠. 조심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낌새는 이미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 읽을 때 마지막 절에 9장 27절에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으니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정도까지 하고 있다. 매우 애쓰고 있다.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뭘 그래 애씁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 싶은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런 게 아니다. 난 다 이루었다 하고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나를 절제하여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조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를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거야 하는 열심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해보면 처음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난 조심해야 돼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 먹는 문제를 두고 여러분 자신도 실수에 빠져서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단디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조심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10장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떤가를 가르쳐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자기들끼리 먹거리 마련하고 자기들끼리 텐트를 치고 자기들끼리 살 길을 마련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준비 없이 혼자 여행하면요 죽어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죽고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인도자가 되셨냐면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 가운데 다니게 해주셨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그 구름 기둥이 아마도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지 않지만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처럼 빛난 것 같아요.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태양같이 밝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춥고 덥고 춥지만 않으면 됩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예전에 만화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 만화 우리 아이들 보여주러 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시리얼을 내려주셨고요. 만나라고 합시다. 만나를 쉽게 말해서 시리얼. 곡식 같은 시리얼을 내려주셨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고기가 부족하다니까 고기를 가지고 단백질 보충을 또 해주셨어요. 예. 하늘에서 내린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해주셨고요.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바위를 하나님은 가리키라고 했는데 바위를 쳤더니 그 안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샘물을 내어주신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났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적 같은 보호, 먹이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내가 실이라고 불렀나?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대단한 사장님이거나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한 존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만 찾아야 마땅할 텐데 여러분 의외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잠시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린다면서 영화 같은 장면들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사막에서 내시는 샘물을 맛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저는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기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영화로 치자면 정말 결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뒤가 찝찝해? 이렇게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사람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합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묵상한 구절에서 이런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악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 입혀주시고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을 갖다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 악을 선택하더라. 하나님을 싫어하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흐르는 성향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버리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떠나버릴까를 많이 궁리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세상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죠. 9절 10절에도 목마르고 배고픈 일을 겪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불평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매일마다 영화 같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시리얼 정말 질린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고기 정말 질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 이 보잘것없는 지겨운 음식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잘것없고 지겨운 것을 주는 존재로 여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불평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험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맞아요?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매우 간단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에 충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좀 계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좀 계셔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선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세요? 나 좋은 것 좀 할 테니까 좀 계셔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볼까요? 음식 얘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의 성향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선택하고 잘못에 빠지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맞아요? 이것밖에 못 주는 분이?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죠. 13절이에요.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13절은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종종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이 구절에 여러분 어디에다가 힘을 주고 읽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세 번역에는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통 외우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 딱 하나만 두고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들은요. 초점을 주로 어디에 두냐면 내가 당한 어려운 일에 초점을 둬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을까? 난 너무 불쌍해.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험 당해도 그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구절로 13절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 구절은 어떤 문맥 속에서 얘기했는지 알겠습니까? 우상숭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얘기하고 있는 거. 너희가 좋아하는 거, 너희가 기뻐하는 거,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향,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야. 그걸로 네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빠지게 되는 우상숭배에 이르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냐 쉬운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먹는 것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일요일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걸 예를 칩시다. 일요일마다 어디 음식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꼭 주일날 오전에 그걸 해. 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해. 보통 교회 가자고 친구들 설득을 하면요. 나 일요일 오전에 해야 될 게 있어서 나 못 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꼭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판단만큼이나 시련을 여기서 막 얘기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구절은요. 얘들아 엄살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엄살 부리지 마. 하나님을 믿어.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먹는 얘기 지겹죠? 다시 먹는 얘기를 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좋고 나쁜 것에 속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먹고 마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요. 그렇지만
우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버려야 하는 처지에까지 가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너무 간단한 것 아니야? 하나님을 선택해 엄살 부리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13절의 얘기입니다. 이번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련은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그 시련은 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을 믿어 엄살 부리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이 모든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25절에서 28절은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족합시다. 왜냐하면 앞에서 8장, 9장을 다루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먹고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4절까지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이 구절 읽을 때 여러분 기분이 상쾌합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 내 유익은 구하지 말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라고? 그럼 난 계속 손해보라는 말이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상한 말이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오해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예. 그 목사님의 그 명제가 이래요. 호구가 되지 말고 호인이 되십시오. 설교 말씀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할지 걱정인데. 호구가 되지 말고 호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호구와 호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글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물론. 예, 호구에 쓰인 호자는 그 호랑이 호의 입구자죠. 호랑이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이 호구라는 것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냥 내어줘버린 거죠. 그것과 호인은 뭐예요? 그 호자는 아마도 좋을 호자 같은데요.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죠. 나는 선의로 베풀었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호구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 호구와 호인의 차이점은 그 목사님 말로는 그 거래를 통해서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면 호인이 된 것이고요. 악을 더 크게 만들었으면 호구가 돼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이 되네. 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계산적으로는 내가 남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고기를 사주었기 때문에 그 고기값만큼 나는 계산적으로는 손해죠. 예, 계산적으로 손해지만 야, 이걸 베풀어 주신 이분 참 마음이 선하시구나. 나도 이분처럼 나도 베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호구가 된 게 아니라 선을 더 키웠기 때문에 내가 계산적으로 손해본 것보다 선한 일이 더 커졌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계산과는 별개로 훨씬 큰 소득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 계산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호구는 뭐예요? 아무것도 그거 따지지 않고 이 일의 결과 계산적으로 빼앗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홀라당 뺏겨버렸지? 가져간 사람은 아싸 이득, 요즘 말로 개이득 하면서 그냥 물질적인 손해만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적당히 홀려서 사용하기만 하면 나는 저 사람을 계속 속여서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선이 발생했어요? 악이 발생했어요? 악은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었느냐 참았느냐라고 하는 그 드러나는 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뛰어넘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욕망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쉽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강한 존재, 약한 존재.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요? 기도하죠. 여러분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강한데 왜 기도해요? 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좀 계세요. 절 따라오세요 하지. 약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걸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저의 이 성향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것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괜한 말이라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의 뭘 위해서 살아갈까요?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경우에 내 욕망대로 하지 말고 욕망대로 판단하고 욕망대로 화내고 욕망대로 돈 쓰고 욕망대로 해버린 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죄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절제하며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